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 심각하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도 다음 세대가 살아야 살고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살아야 살고 이 세상도 다음 세대가 살아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입추라고 그러지요.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비전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몇 명 이상 모이는 교회 숫자가 돼 있고 선교사를 몇 명 이상 파송하는 교회 그런 숫자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숫자적인 것을 목적하지 않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 늘 본질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숫자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될까 봐서 제가 조심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단독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첫째 교훈이 하나님이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그때 그 교훈을 내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만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9년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비전과 표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교회죠. 착하고 믿음 좋은 교회죠.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89년도 가을부터 목회하다가 94년도 여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때는 교회가 참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1년에 한 30%씩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정도는 1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참 교회가 부흥한다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재정이 늘어간다, 헌금이 늘어간다 이런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고 목회자들이 다 만나면 죽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경기 중에도 잘 되는 가게나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중에 오히려 조그만 빛도 더 크게 빛을 발해요. 저 영국에 이런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쇠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한 걱정보다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만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면 돼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교회들이 몇 개 나오죠.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은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점, 본받을 점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하려니까 너무 여러분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3개 이상 되면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3가지만 오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함께 연합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우리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100%가 다 모이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소수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모이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잘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고 뭐 다 자기 복잡한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처럼 큰 모임에도 모이기를 힘써서 잘 모였고, 또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이런 소그룹 모임에도 모이기를 힘썼다. 또 가르치는 것도 잘 배웠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 공부와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도 모이는 것에 힘썼고, 성도들이 어떤 교제하는 그런 모임에도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여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여야만 일이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 일도 세상 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참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모이는 것 때문에 늘 내가 속이 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목회할 때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목회가 쉬웠어요.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건 어려웠지만 거기는 성도들이 30분 전이면 다 나와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가 건조하니까 에어컨을 쐬면 막 할머니들이 다 막 이리저리 막 바람 안 닿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에어컨을 잘 안 넣고 또 잘 켜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여름이니까 11시 예배 모이다가 우리 여름이니까 다음 주부터 8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8시에 다 와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지금 교회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모이는데도. 그리고 예배 30분 전이면 거의 다가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늘 우리 성도 어디 다 가고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하면 1명, 2명 와서 채우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처음에는 막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요즘은 이제 나도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또 이제 누구 또 기도 시간 되면 누구 하나 들어오겠고, 찬양할 때 누구 들어오겠고,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딱 밖에서 기다렸다 그때 딱 들어오나 봐. 기가 막혀. 10년이 돼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 모임, 이렇게 주일 예배나 또 이렇게 큰 예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작은 모임에도 잘 모여야 돼. 그래서 요즘에 두 날개로 뭐 날아오르는 교회, 뭐 두 날개 운동, 이런 교회들이 바로 그 두 날개가 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이 두 모임을 두 개를 다 활성시켜야만 교회가 날아가듯 부흥 성장한다고 그래서 이 두 날개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집에서 모였다 그랬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한 집에서만 계속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구역 예배와 딱 비슷한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에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는 이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나 빌라에도 보면은, 저도 뭐 이 빌라에 사는데 우리 층에 새 집이 살아요. 조그만 빌라니까 새 집이 사는데, 그 옆에 집은 서로 택배라도 받아놓고 좀 가끔 거기는 할아버지가 더우니까 문도 열어놓고 그래 좀 알아. 저쪽 편은 몇 년 전에도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 안 보여. 우리가 참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사는데도 행복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떨어지느냐 그러면, 이 가족이 분산돼서 그래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이 3대가 살아야 북적거리고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 다들 떨어져 살아. 혼자 사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라마다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선진국보다 어디가 더 행복해요? 후진국이 더 행복한 것은 식구가 많고 3대가 모여 살고 가족이, 그래서 그 가족 간의 친밀함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살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딪히는 것이 싫고 불편한 것이, 남과 살면 불편하잖아요. 부딪히고 불편한 것이 싫어서 자꾸 혼자 살고 소가족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그 책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쪽 이 사람하고 담을 쌓고 저 사람하고 담을 쌓고 앞으로 뒤로 담을 쌓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담을 쌓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립되고 소외되고 홀로 외롭고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쌓기보다는 한번 부딪히더라도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이기고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쌓은 담이 오히려 자기를 망치고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늘 보면 이런 사람들, 담을 쌓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만 받고 살겠습니까? 남에게 상처는 안 주겠습니까? 나는 남에게 상처 줘본 적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셔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전인치유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중국인 동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에게 상처받아서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요, 밤낮 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면 저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담을 쌓고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속담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하고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은요, 요즘은 저 집에 뭐 애들 열 낳았다고 TV에 뭐 방송에 40몇 번 나왔대. 근데 옛날은 웬만하면 열이야. 그렇죠? 옛날에는 뭐 특별한 집도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열 나오면서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래서 쟤들 만나보면 다른 집 애들하고 달라요. 애들이 달라. 여러분, 그래서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헐고 길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을 쌓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딱 날아가 버려. 어떤 사람들은 축도도 하기 전에 날아가 버려. 목사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반드시 교회 안에 와서 구역 모임도 하고 기관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인격도 자라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 쌓는 신앙인 되지 말고 아웃사이더, 밖에서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부딪히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해가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해,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지금 내일부터 수련회 하는데, 작년 1년 전부터 거기 수련회 장소 이미 계약해 놓고 사진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제가 뭔 일을 하면 닥치면 좀 하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는 1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모이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교제, 나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주의 일인 것을 알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카터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있는 날. 마지막 유세를 하는 그날이 일요일인데, 이제 TV에서 그 양쪽 사람을 비춰주는 거. 지금 뭐 힐러리하고 또 누구죠? 예? 예, 트럼프. 그 트럼프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 내 후배 목사님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분은 한국의 언론이 트럼프를 지금 안 좋은 것만 보여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트럼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카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카터의 상대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하고 막 열렬하게 연설하고 막 뜨거운 열기가 막 이제 막 금방 대통령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끝나고 카터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가 TV가 보여주는데, 카터는 뭐 하는 거라면 자기가 섬기는 자기 고향 교회, 저 시골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카터는 수십 년 동안 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일 선거 날인데도 오늘 자기 맡은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카터 지지자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막 화가 나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그걸 봤어요. 저렇게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나라를 맡겨줘도 잘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론이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서 카터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카터는 대통령 하면서도 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온 세계 평화운동,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집짓기 운동, 이런 것을 열심히 했고요. 대통령 끝나니까 다시 또 주일학교 교사 판사를 거라.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지금도 온 세계에 분쟁 있는 지역은 카터가 92세인데 몇 년 전에 암 걸렸다가 이렇게 다 낫잖아요. 또 암에서 또 깨끗이 나섰어.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록서 선교사님 오후 예배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진짜 충성한 사람이다. 큰 일은 누구나 다 잘한다. 그렇죠? 장관이나 뭐 대통령, 보좌관 하면 그런 큰 일은 누구나 다 목숨 걸고 열심히 잘해.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 작은 일, 누가 안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은 정말 하기 힘들어.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이 요즘 쓰레기 계속 치워. 또 우리 권사님 다 쓰레기 치우고 뒷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정말 컵 하나라도 좀 이렇게 그 컵 쌓는 데다 좀 놓고 가면 좋은데, 저도 어떨 때 막 쓰레기통 찢을 때 있어.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모이는 일, 작은 일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서 신학교에 헌신해서 군대서 신학교 이 통신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그 한마디가 너무 제게 감동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님께. 뭘로 맺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족은 피로,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혈연으로 모인 가족이요? 세상 피가 김씨 피, 이씨 피, 박씨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는 하나 되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내서 보세요. 모세도요, 순종이 아니요. 모세는 그 부인네가 뭐예요? 십보라. 저 미디안 광야의 부인이고요. 요셉도 그 부인이 애굽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혈통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 것인데, 다윗은 기생 라합의 후손이고 룻의 후손이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국 생활하면서 우리 동족을 만나는 것, 모르는 우리 고려인 동포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 동포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더 반갑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 모이고 또 물건까지 서로 나누며 통용하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재산들, 자기 소유의 재물들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하며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 오해해가지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공산주의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하라고 강조했어요? 헌금을 다, 재산 다 바치라고 했어요. 좀 이단들처럼. 여러분, 이단들의 특색은 재산을 다 바쳐. 야, 어떻게 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한데 이단들은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 예배당 짓다가 부도나서 교회가 팔면 다, 참 이름은 너무 좋아.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사.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재산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교회 운동은,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했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를, 돈 있는 사람을 죄인, 부르주아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들을 숙청하기도 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나눠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바로 사탄이 그 중에서 작용한 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휴재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이단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온 재산을 교회에다 다 내놓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정신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면 우리 가족같이 여기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병든 사람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랑의 정신, 이런 나눔의 정신은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고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42절에도 있는데, 이 말은 성찬식과 관계가 많은 말이고요. 그런데 그 46절 뒤에 보면은 음식을 먹고, 이것은 일반 음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우리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교회가 된다, 부흥한다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지론이 목사가 먹사가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 잘 먹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잘 나누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우즈벡에 가서 사역할 때 보니까 잘 선교사님이 잘 먹어주면 그 교회 부흥해요. 성도들이 꼭 선교사님을 모시면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입맛이 안 맞아도 잘 먹어주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좋은 목사님이라고 교회가 부흥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식탁의 교제까지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또 주일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식탁의 교제도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되기까지 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사실 우리는 최소한 뭔 따놓고 있어? 천국은 따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안 돼서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가. 천국이 더 부자겠어? 이건희 회장님 재산이 더 많겠어? 천국 가면 길바닥도 뭐요? 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금해서 하지 마라. 천국 가면 금 아주 질리도록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 교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의 절대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뼛속 깊이 삶 속에 심어야 될 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에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단에 내려온 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쪽 광고판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집의 가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 카톡에도 보면 자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제 어떤 삶의 모토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람 사랑이라는 말거든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비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넣어놨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안 하고 왜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요?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김효 권사님. 북한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남편 사랑하기가 더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어. 멀리 있는 도봉동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 옆에 사람 밤낮 쓰레기 던지고 담배 피고 밤낮 차 주차 가지고 싸우는 이웃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가족 사랑하는 게 힘들고요. 다른 교인 사랑하는 거, 다른 교인 칭찬해 준 건 쉬운데 우리 교인 사랑하고 우리 교인 칭찬해 주는 건 어려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잘하면 다른 사람 사랑은 다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장 눈이 별로 눈이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 이런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아요. 자,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이 말은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불신사에도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여기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밖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게 평가하고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만 좋은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 믿느냐 이런 별 관심 없어. 뭐에 관심 있죠? 우리가 착하고 믿음 좋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착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돼.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 착한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조금 좀 입이 거치신 할머니가 있는데 이사 오니까 전에 교회를 하도 욕을 해.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지내는데, 아주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을 해.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에 교회는 뭐 800명 1000명 모였으니까 그 교회는 북적북적하고 모였는데 이 교회 오니까 뭐 조용하고 사람도 몇이 없는 것 같고 이 교회 되겠어? 교회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저 베트강 세탁소 이분이 통장이거든요. 전에는 가서 전도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붙여. 아예. 근데 요즘은 대답을 해. 일단 오겠다고 대답을 몇 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중앙교회 부흥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인데 제 얘기라서 설교 좋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소문이 잘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칭송받고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전에 교회는 보니까 주차장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 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하여튼 주차장도 개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달마다 보건소 차 와서 종일 우리 전기 쓰고 우리가 차대접 다 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부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제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끝을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보고 다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은 교회 운동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것이구나.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기초를 잘 닫으면 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부흥시키고 크게 세워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퀀텀 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나무가 폭풍 성장하는 것을 퀀텀 리프라고 하는데, 대나무가 1년 동안에는 겨우 싹만 나요. 4년까지 자라는 게 30cm 자라요, 대나무가. 그런데 5년째 되면 각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1m씩을 자라요. 얼마 만에? 하루 만에 1m씩 폭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다져가고 세워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부흥과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합니다. 구경꾼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일,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